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8년 전쯤에 저는 태어나고 장성한 대한민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타국으로 향했습니다. 떠날 때의 심정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가끔 가족들을 만나러 올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인생은 살아보지 않았던 외국에서 살아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 떠날 때 심정은 그랬습니다. 결심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야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살고는 있는 건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런닝머신 위에 달리는 것처럼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잘 곳 걱정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고 정말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에 계기되어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 대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예비된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게 이 축복의 비결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은 했지만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 너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설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던 세대에 대한 심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호와 공급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은 애굽 땅과도 같지 않고 광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역사적인 순간을 직면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의 명령처럼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 이 명령은요 실제로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개만 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명령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라, 이것 하나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만 하더라도 1189장 아닙니까? 엄청난 양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단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절대적이고도 흔들림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끔 갑니다. 근데 그 뷔페 식당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무나 결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양껏 먹으면 됩니다.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것, 그것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의 전부를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모두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적인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힘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장대한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할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것은 안정된 미래와 번영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지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창고를 활짝 열 수 있는 축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순종 명령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권유나 설득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복 받기 위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예비된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세종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요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방식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방식을 이해해라.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과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농사를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을 퍼다 밭에 뿌려야 채소가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 일대를 제외하면 물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건조한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관계수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을 끌어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관계 수로를 건설하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1년 농사를 모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해야 했고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불안을 견디며 중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그야말로 고역의 땅이었습니다. 이 발길,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이요. 과거 염전에 가보니까 그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레방아에 올라가서 계속 그걸 이렇게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그쪽으로 퍼서 소금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나일강을 퍼서 그쪽으로 농토로 계속 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 고역의 땅입니다. 충노동의 땅이에요. 내가 바로 내 생존의 원천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수로를 만들 수도 없고 물을 퍼 올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높은 산 골짜기에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려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물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의지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이 선포의 절정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월세만 받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며 그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모세는 이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너라고 손가락으로 꼭 집은 겁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속적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속적이고 끊임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다른 곳을 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다가 한눈 팔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독수리의 눈으로, 매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고안하고 만들어낸 창의적인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땅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8장, 신명기 8장 본문을 함께 읽을 텐데요.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했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대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 방식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생명과 공급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갈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의 방식처럼 여러분 스스로 생존을 직접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방식처럼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물을 주시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의 생존 방법보다 애굽 땅에서 배운 생존 방식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더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풍성히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순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라. 순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두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의 안정과 번영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담비를 담는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은혜가 안 담기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이따만 하면 이만큼 담기는 겁니다. 순종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은혜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고 순종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때의 가나안 생활이나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 순종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그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원리, 은혜와 순종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방식에서 가나안 방식으로 삶의 모두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의 모든 것을 거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겠다는 자기 의존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런 방식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신앙에 열매가 없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 없는 옛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을 보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방식과 마음속의 원리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방식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하나님 의존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이든 가나안의 방식이든 인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애굽의 방식은 인간의 노력이 전부인 방식이고 가나안 방식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과 가나안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애굽의 방식은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불안과 수고와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고역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행복한 결실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말씀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새중앙 식구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